법당처럼 만들어서 부처를 아니 그러니까 부처상을 놓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뭐 이런 집이 진짜 힘들어요. 왜 진짜 힘드냐면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 종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이 색깔이 되게 짙게 보이세요. 아저씨는 그런 거 맛보기용이라도 공부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실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여기 이제 막 주택가들이 조금 있는 동네여서 이 배경을 보면은 부산인지 모르실 것 같지만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멀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거의 실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오르막길이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만나실 분이 그런 건지 조금은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 아자. 네, 아자. 나는 부산 출장이 잡혀서 부산에 막 바람도 쐬고 막 먹을 것도 막 먹고 그랬는데 부산 이 일정에 만나시는 사연자분들이 참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엔 비둘기가 있잖아요. 네, 부산엔 갈매기가 있습니다. 피디님 갈매기 닮았는데? 그 갈매기 꿈 아시나요? 아니요. 거기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이거든요. 그럼 오늘 조나단 역할을 해주시는 조 피디님. 네, 같은 조씨입니다. 닉네임 많이 붙이시네요, 오늘. 조나단 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로 가면 됩니까? 가자. 선생님 근데 진짜 저희가 해달라면 다 해주시네요. 진짜 해달라면 다 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버님은 종교가 많으세요? 아니요. 아버님 집안에도 없으세요? 다 절에 다니고 네. 외가에 먼 친척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절에 다니고 그랬어요. 뭐 아버님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 이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아버님은 정말 많이 겪으셨거든요. 인간사에서 겪는 일들 있잖아요. 뭐 단순히 뭐 몸이 힘들어 뭐 이것보다도 아버님은 진짜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또 웃긴 건 사람이 많아요. 그냥 솔직히 말을 하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이용만 하려고 하지. 네. 말은 친구인데 친구로서 대해주는 종자도 없고 6살 차이 나는 동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동생도 덩져버리고 원래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원진설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하고는 나하고 상충설이에요. 아예 안 봅니다 아들이. 내가 온몸에 병이 들고 막 신받은 사람한테 가서 그걸 했거든요. 기치료를 6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았어요. 근데 엄마가 한 가지 단점이 뭔가 하면 절을 가시잖아요. 네. 여기 절에 좋다고 사람들이 좋다 하면 따라가요. 또 좀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데 절에 또 오라고 해서 가면 또 이제 나는 여기 다닌다. 종교가 많냐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어디 교회마다 어디 절마다 말하는 게 같은 걸 얘기하지만 다르게 해석을 할 때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듯이 너무 다양한 게 너무 많이 보였고 근데 아버님이 아까 기치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기치료를 해주시는 분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속을 기반으로 기치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게 조금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 종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이 색깔이 되게 짙게 보이세요. 자꾸 일이 엎어지고 예. 사회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끝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정말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하고의 인연도 또 짧아요. 진짜 갈 데가 끝까지 왔구나, 숨이 여기까지 찼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엄마가 산신기도도 다니다가 집에 이제 뭔가 안정이 되고 조금 나아지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고생되게 뭐 하러 가냐고 그렇게 딱 해갖고 산신기도를 딱 끊고 나니까요 집에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 저번에 그 시내 벌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거의 이런 집이 그런 집이야. 아저씨네 그리고 종교가 왜 많다고 한지 알아요? 모르겠지? 원래 마음이 조금 바르게 종교를 믿어야지 제대로 된 건데 종교만 따라가면서
마음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내 가족을 지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역할을 지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난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뒤죽박죽이야. 여기는 무속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절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상하게 섞여 있어. 그냥 자기가 믿는 게 종교예요. 아저씨도 문제야. 아저씨도 막 이상한 거 막 보고 공부 비스무리한 거 하고 이랬거든.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했잖아요. 암튼 엄마 가지고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이 아저씨도 살짝 맛보기 식으로 아니, 했단 이제- 말이야. 아 됐어요. 말 끊지 마.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무당 흉내를 내듯이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하면 인간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생활이 뒤죽박죽이 돼. 아저씨는 그런 거 맛보기용이라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저씨는 점점 사회에 밀려서 진짜 산속에 처박혀서 그런 거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람하고 인연이 딱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 너무 답답해 진짜로. 애들 엄마가 바람을 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지 엄마 편에 서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전화로 연결시켜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남자가 전부 다 치니까 20명이 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혼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애들 둘 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자동으로 내가 이혼해줄게. 혹시 애들한테 뭐 처갓집에 시집에 거기에 약점 잡힐까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법원을 갔다 왔는데 둘 다 똑같이 자기 도장을 자기가 찍은 상태에서 같이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 도장을 제 맘대로 파서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사무소 위조 저를 고소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애들 편하라고 고소를 또 취하를 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의처증에 있어서 그래서 안 맞아서 이혼한 거다. 고통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세월이 오랜 세월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듣다 보면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저도 숨이 막 안 쉬어지는 느낌인데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은 원상태로 근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바꿔놓을 수는 있는데 아버님은 정말 문제가 몇십 년 이렇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버님. 기도 비슷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옛날에 엄마가 산신 기도를 어떻게 갔나 하면 산에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엄마하고 우리 동네에 같이 살던 세탁소를 하던 아주머니하고 둘이서 가서 손으로 그걸 이제 밑에 이렇게 펴가지고 그 법당처럼 만들어서 부처를 그러니까 부처상을 놓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진짜 머리카락이라도 내려온 거 있으면 붙잡고 싶은 심정에 그렇게 축 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무당들도 잘못 모시면 무당들도 막 하는 일이 막힌다거나 나도 힘들다거나 그래서 함부로 그거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무당들도. 근데 우리들도 신중한 부분인데 일반 분들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거의 기도터를 만들고 법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파서 만들었다는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거기 가서 자꾸 촛불을 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데 아버님도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신들은 냉정해요. 누가 시켜서 했든 뭐 했든 그거에 뭔지도 모르고 따라한 나도 뭔가 그래도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여기 혼자 누워서 과거에 그 몇 수십 년의 생각들을 하면 솔직히 괴롭거든요 너무.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원망의 화살들을 남한테 자꾸 돌리다 보면 내가 거기에 갇혀서 사람이 미쳐요 정말. 여기는 어떤 또 모습도 보였냐면 이렇게 막 경문이라고 뭐 천지파랑경 무슨 경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책들. 근데 앉아서 기도 같은 걸 하면서 그걸 막 중얼중얼 읽는 모습을 봤어요. 나요. 아버님이 그랬는지 뭐 집에 어머님이 그랬는지 엄마가, 몰라도 엄마가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종교가 많아요 하는 거는 무당이 아닌데 무당 흉내를 내고 있고 절은 또 가고 부처님을 한다면서 무속을 또 하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 이게 엄마 독자적으로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아버님도 그런 걸 같이 또 하시기도 했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라는 놈이 명절, 어버이날, 내 생일날 문자도 한 번 안 보내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뭐 5주째다 이러면서 그 초음파 사진 이렇게 탁 보낸 거예요.
그 내가 그게 좋다고 아이고 하고 미쳐서 이렇게 움직여지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뒀는데 나중에 이제 뭐 100일 뭐 이런 것도 뭐 언젠지 압니까? 뭐 아버지라든지 아빠라든지 올라오면 오라든지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중간에 내가 물었거든요. 너 왜 연락 안 하냐 이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모르고 네 혼자만 생각하는데 고립돼서 뭐 외롭고 나는 성질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집이 진짜 힘들어요. 왜 진짜 힘드냐면 그냥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방법들이 나오는데 신을 건드린 집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아버님.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딱 명확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든지 이 고비가 넘어가면 뭐 풀린다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버님의 상황이 지금 여기보다 아버님 몸이라도 안 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밖에 저는 사실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런 집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전에 굿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와서 굿을 다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저는 그냥 잘 살고자 했던 마음인데 저는 그냥 죄송하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버님도 성질이 많이 죽어서 그렇지 화나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이게 한순간 이렇게 막 해소가 되지는 않으세요. 내가 내 속이라도 편하게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답답한 걸 조금씩은 내려놓고 해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과거를 계속 되뇌다 보면 아버님 몸이 많이 상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갑자기 욱신 거네. 아버님 여기 안 좋으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되게 아파요. 하나 얘기를 하면 저도 무당으로서 아버님을 만나 뵙는 거고 이런 통증도 같이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는 거지 사실 저는 일반인으로서의 삶은 없어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존재는 없어요. 무당 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무당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회 인연이 저도 없어요. 무당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인연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시 않아도 되는 분들이 무당이 하는 흉내를 점점 내다 보면 자꾸 사회에서 인연이 줄어들거든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가족, 내 아들, 내 손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관계조차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님도 그 행동이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잘못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도 원인이 옛날 일이라고 해도 꽤 크기 때문에 점점 내려오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하나 권하고 싶은 방법은 짐들 정리하시다 보면 과거에 생각이 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지금은 조금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그거라도 정리를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짐을 조금씩은 털어버리면 기운이 묵혀있는 게 그래도 인위적으로 버려서라도 정리를 하면 그래도 내가 우선은 조금은 숨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몸이라도 조금은 기운이 치이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어려운 문제였고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제시한 답이라도 아버님이 하시면서 지금은 여기서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하는 수밖에는 없으시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런 고통 겪으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서 한 번 더 무속을 너무 재미삼아 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듦을 많이 안 겪으시길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네. 힘내세요, 아버님. 예, 몸 챙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